오늘도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생각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날이 없더라면 우리가 숨통을 어디다 틔울 겁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숨통 틔울 데가 없어요. 저도 오늘도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 답답한 걸 어디다가 이 숨통을 틔워 놓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 뜨기 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저 동남아 지역을 다 이제 석권을 했잖아요. 그 이제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군들의 포로들을 이제 이 일본 군들이 그 미얀마 지금 현재 그 미얀마 지역에다가 술로 작업을 이제 그 포로들을 술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도 나왔죠. 어니스트 고든의 콰이강의 다리라는 그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작업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작업 현장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일본 명사 한 사람이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사반자루가 없다는 거야. 사반자루 누가 가져가느냐. 사반자루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물건을 다 내어놓기 때문에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명사가 사람들을 때리면서 만약에 사판자루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은 얘들은 다 총살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 강구를 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에 한 사람이 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갔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총살을 당한 것이죠.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해서. 근데 포로들이 수용소로 돌아와서 다시 연장을 헤아려 보니까 없어진 연장이 하나도 없는 거.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왜? 아무런 잘못한 것 없으면서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생명을 내놨을까? 무슨 마음으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심정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때문에 그 죽음을 thực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기꺼이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즉 죄인을 구원하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그걸 꺾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다 이루기 위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구약 전체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연설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바람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456회나 나온다 그래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러니까 한 권에 어떻게요? 그 10번 이상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응? 출애굽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되어 있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온 성경 책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이 오신 것이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그래서 구조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따른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구원의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요?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요? 아무런 어떻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값없이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29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자는 사람을 살해하고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형을 받게 되었어요. 교수형. 그때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땅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을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면장을 줬는데 조지 윌슨이 자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곤란했습니다. 사형시킬 수도 어떻게요?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사면장을 지금 내서 사면장을 줬는데 받으면은 사면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면장이 지금 굉장히 우습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에 미 연방 대법원장이 존 바살은 아주 좋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아주 멋있는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은 사면이란 한 장의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종이의 가치는 사면장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관계된 사람이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한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결코 그 사면장은 효력이 있을 수가 어떻게요? 없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그러면 지금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에요?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면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장은 결국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도 그래요. 무한한 은혜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지만은 그러나 은혜도 거부하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거부하면은 그것은 어떻게요? 죽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거부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뭐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죠? 구주 오셨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용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해당에 가니까 그 서기관의 사원이 옛날에는 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나게 하면 창세기 1장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큰 두루마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다 읽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글이 오늘 그대로 다 응하여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이제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야 되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원래 주인한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아무리 거기들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50년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값이 갈수록 올라갈까요? 갈수록 내려갈까요? 네,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흰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흰년. 그래서 부채가 탕감되고 재산이 이제 각자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가 자유민으로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만 기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난하고 눈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글이 지금 어떻게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응했다. 그 자신이 뭡니까? 메시아다. 할렐루야. 자신이 지금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런 자들에게 사면이다. 할렐루야. 자신은 가난하지 아니하며, 자신은 억눌리지 아니하며, 진짜 이제는 자유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예물받는 사람들입니다. 눈먼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지금, 여러분 좀, 신체가 좀 좋지 못하다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장시인 해당에서는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님, 세상에서 실제로 격리되고,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는 사람들로 자기들 자신들도 느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노?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노?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예수님 어지간해서 그랬죠. 내가 곧 뭐라 그랬죠? 길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곧 빛이라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철저철미하게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 받아줍니까? 세상이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세 난 난자는 청년이 70명의 어린이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래서 어렵게 벌써 28명을 쏴 죽였어요. 20살 나이.
아마 그는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자로 자기가 여긴지도 몰라요. 부모들의 이혼으로 정신적인 불안정을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의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 구원의 탈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지도 코너에 모이면은 누굴 모래요? 고양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만약에 손길이 없다면요, 새들가 돌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어떤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열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틀려요. 집을 뛰쳐나가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스스로 구원의 어떤 안식처가 없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외받은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 음악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있잖아요. 18절 뭡니까? 저희 성령이 내게 맺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업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뭡니까?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어떻게요? 우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심정이 얼마나 세상에 프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짓눌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동에 부자연스럽습니까? 응? 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영육간에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았고, 남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는 묻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어떻게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와 어떻게요? 엉겅퀴를 난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그걸 똑토로 만들고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도 있어야 되지, 옷도 있어야 되지, 밥도 있어야 되지. 요새는 살아갈수록 필요한 게 더 많아요, 안 많아요? 핸드폰도 있어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갈수록 편한 게 아니라 갈수록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응? 그거 더 힘든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든 게 있어요. 결혼하면 더 힘들죠. 예. 여러분, 천주총각 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힘듭니다. 뭐예요?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자식 키우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먹고 사는데 이제 수고해야 되고, 자식 교육식 자식 낳고 키우는데 그게 수고해요. 미친놈. 요새는 아예 옛날에는 대였으면 이런 거 놔도 저끼리 다 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한 명 놔도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부부들이 어떻게, 아예 한 명 가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 그게 보고 내 생명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모르는데 한 명 놓고 나면 내 생명 다 그렇다. 그걸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삭삭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은 땅에는 엉겅퀴가 나고,
아담의 자녀들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되게 서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지금만 못된 것이 아니고 그때 초창기부터 못됐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요새 아이들 부리장머리 없다 그러죠. 요새 아이들 부리장머리가 아니고 여러분 때도 부리장머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됐죠. 그때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요새 아이들 부리장머리가 없다 그랬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막 형제들이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때문에 죄. 요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벌써 소돔과 고르마성이 소돔이 뭐냐면 동성연애라는 뜻이 난 교수 이름이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자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동성연애 부부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동성연애 합법적으로 동성연애가 사는데 부부만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 결혼하는 거. 여기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가면은 니 결혼할래 그러고 동성을 할래 이성을 할래. 옛날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절대로 다른 인종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요. 결혼할 때.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인종도 좋으니까 이성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요. 같은 것만 데리고 오시면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 데리고 결혼하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응? 하여튼 이 삶의 능력과 가치가 창설되었어. 모든 게 좋은 거 빠르고 편리하고 좋은데 마음에는 어떻게 허전함이 계속 남아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쁨이 없고 평화도 없고 왜 그랬습니까? 영육간에 우리는 웬만해서 가난하게 심령이 정말로 우리가 아주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복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드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할지라.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임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께 돌아와야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를 잉태해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잉태가 되고 죄중에 있다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을 포로로 잡죠.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됐죠.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노예들이 다 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자유하고 그게 꼭 깨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 벗어날 길이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수평이 터져가지고 총을 들고 다 갈겨버리든지 그냥 어떻게 내가 뛰내려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이기적으로 차가지고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육체적인 우리 자유는 여기 보니까 질병을 치유해주신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러지. 출국기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어떻게요?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우리 예수님 실제로 그렇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어떻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어떻게요? 이리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만 건강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육안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 인간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봅니다만은 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영적인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요. 종교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원을 지었다는, 교회를 지었다는 말 들어보세요? 침팬지도, 영리한 침팬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욕구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욕구 없이 본능으로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본능으로만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만족되어집니까?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아서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건 많이 있다고 만족되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만족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야죠. 종교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종교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솥대를 세워놓든지. 여러분, 특별히 동남아를 돌아보면은 집집마다 어떻게요? 제사 드리는 재단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곡식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잘 되기 원하고, 애군이 물러가기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다 가봐요. 어떻게? 참으로 슬프고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안 해요. 살든지 못 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를. 왜?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저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 영적 눈먼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는 자는 것이죠. 불신자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뭐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으로 살아요? 영으로 삽니까? 여러분, 육으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사십니까? 할렐루야? 육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주신 자유라는 것은요, 누린 자에게 자유 주신다 그러시. 압제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억압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 전부 다 어디냐 하면요, 짓눌려서 그래요. 억압, 스트레스.
그래서 모든 병이 걷는 거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래서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 신경질을 누가 받아줘요? 어?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 술에 스트레스 받고 술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마약의 노예가 되고 정력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고 여기서 그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딱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그게 거기서 이제 다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요? 자유로우리다. 할렐루야.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이제 자유하는 수 있는 이 은혜는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매일 속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요? 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면 돼요. 원하면은 누구든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어떻게요? 선포하였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해를, 자,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신년, 해방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응? 언제 선포합니까?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오늘 2012년 다 가시니까 이제 2012년은 그냥 지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받으십시다.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됩니까? 이 시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누리고 지키고 있는 것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나돌롱이 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서 나 따라오라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난 배들은 그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따라왔다 그랬고, 그리고 마태 걷던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간에서 어떻게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뭘 취직하고 장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뭘 소를 샀기 때문에, 뭐 집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요? 따라가. 할렐루야. 예수 따르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뭐든지 장애소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다 받고 여러분 회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에 은혜 받겠다? 안 돼? 응? 라즈니시라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도 생각하지 말고 단지 현재에 살아라. 그러면 과거와 모든 미래도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있어야지 장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바로 써야지 과거도 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에 매여서 잡고 있습니까? 왜 저 앞으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지금 내 자신에게 달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혜 받겠다? 또 다른 은혜 날은 없습니다. 다음에 믿어보겠다? 다음에 당신에게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고 다른 은혜 날이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일부터 잘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안 믿어요. 지금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런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머물게 하리 하십니다. 지금 내 은혜가 지금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이대로 지금 여러분 환경 이대로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은혜 더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지금이 가장 풍족한 때예요. 아멘. 지금이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을 때, 더 좋을 때 가지 마세요. 앞으로 더 좋을 때가 누구 온대요? 지금 좋을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금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내일도 없습니다. 스탠리 투기 윌리엄스라는 흑인은 1971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깽단, 악명 높은 깽단 크립스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총으로 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9년에 수감이 돼서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는 폭력 조직을 반대하고 어린이 서적을 발간한 공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년 영속으로 올렸대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때 잭슨 목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흑인 목사 잭슨 아시죠? 그의 구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 크레틴 교도소에서 약물로 교수형이 아니고 약물 투입으로 사형이 집행돼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캘리포니아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슐루츠가 고민 끝에 형을 집행을 결정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죄만 보면은 이 사람은 사형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고 거기서 줄곧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법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법이 은혜보다 앞서면은 사형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은혜보다 앞서면은 사형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으로 생각해보면은 한번 따지고 판단해보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어떻게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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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들이대자면 너나 그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고 죄 없음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성탄절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아직도 이것을 인간적인 것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하시렵니까? 총 들고 나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저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숨통이 트여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십시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여러분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은혜